인도 사람들한테 당신이 지금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으면 늘 1등으로 뽑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죠? 누구예요? 마하트마 간디. 이분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셨는데도 지금도 살아서 인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참 훌륭한 정신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귀한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3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큰 죄를 사람들은 범하고 살아가고 있다. 첫 번째 죄가 뭐냐면 배우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뭐가 죄예요? 배우지 않는 것. 자신이 아는 게 없으면서도 무지하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모르고, 그리고 그 배우지 않는 게 얼마나 큰 그 무지가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무지하냐면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참 사람들이 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만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는 게 지극히 작은 것이고 부분적이고 참 잘못된 지식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것만이 뭐라고 그래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교만해요. 그래서 열린 마음, 정말로 그 수용성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배워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점점 더 뭐해져요? 무식해져 가요. 무지가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뭐가 죄냐면 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배우고 깨달았으면 삶의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내가 배워서 아는 지식은 간접적인 지식이잖아. 저 사람한테 들어서 아는 거니까. 이건 참 지식이 되질 못해요. 내가 배운 거, 깨달은 걸 삶에서 적용을 해서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아,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참이구나, 삶에서 그게 체험을 해요, 안 해요? 체험을 해서 얻은 지식이 참된 지식이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웠으면 그걸 뭘로 옮길 줄 알아야 되는데 행동으로 옮기고 삶에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죄가 뭐냐면 가르치지 않는 게 죄다. 뭐가 죄? 여러분들, 내가 삶에서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체득을 해갖고 내가 깨달았으면 내가 아는 바를 아직도 알질 못하는 무지한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가르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도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이 가르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해요. 이 3가지 중에 무엇보다도 더 큰 죄는, 가장 큰 이 3가지 중에 가장 큰 죄는 뭐일 것 같아요? 배우지 않는 무지가 죄라는 거예요. 참 모르면서도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모르는 것 때문에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무지라는 거예요. 참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회는 지식이 넘치는 홍수야. 뭐 이렇게 정보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참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야, 나 참 무식하다. 근데 여러분들, 이 넘쳐나는 지식들은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 그런 지식들이 시시하고 하찮은 지식들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있어요.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하는 지식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들의 삶과 운명을 바꿔놓을 지식입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뭐가 되는 거요?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얼마나 더럽고 초한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고 이 죄에서 구원하실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걸, 이걸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알기만 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권세가 뭡니까?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을 뭐 받는? 상속받는.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삶에 넘쳐나는, 그래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이 값없이 주어지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어떤 순간에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알질 못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 어둠 속에서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불행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무지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지가 사람을 불행으로 끌고 가버리고 맙니다. 정자가 알아야 될 지식은 모르고 몰라도 괜찮은 하찮은 지식에 매여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냐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임을 알려주셨어요. 죄에서 구원할 구주이심을 알려주셨어요.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교만했어요. 몇 사람 빼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배척을 해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를 해요. 중국에는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몰고 가서 흉악한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어디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뭐가 이러한 죄를 범하게 한 겁니까? 무지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읽은 말씀을 하는데 제일 처음 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자기를 십자가 밑에서 비웃고 조롱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거든 너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네가 구세주임을 믿겠노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저주하지 않고 용서의 사랑의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뭐 합니까? 알질 못합니다. 무지해서 그럽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텐데 나를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저들이 이러한 잘못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들 무엇이 죄입니까? 무지입니다. 어리석음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 그때에 예수님을 알고 영접했다면 그들의 운명은 인생은 바뀌어버릴 텐데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큰 죄를 배척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행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 형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게 되냐면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알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얼마 후에 누구의 침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학살당하는 그 큰 시련을 겪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들에게 이런 큰 불행과 화를 자초하게 한 것은 무엇이에요?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서 장자권의 축복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는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네 가지만은 반드시 알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영광을 차고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쓸데없는 것들은 많이 하는데 정작 알아야 할 이것을 모르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이 네 가지만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지식만 갖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차고 넘쳐나는 행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지만 행복이라는 건 누가 주셔야 돼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행복이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배워서 그거는 참 지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을 내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산 지식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그 시련을 통과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면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뭐로만 들었었더니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들었는데 이제서 내가 눈으로 직접 주님을 삶의 현장에서 목격하고 체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15절에서 17절,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도 몰라요. 참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예배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아무리 IQ가 160이 되고 박사가 되고 세상적인 지식, 해박한 지식이 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줘야 돼. 계시라는 건 드러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지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히 계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되어서 주신 선물이 뭡니까? 이게 성경책이에요. 이게 계시의 책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꾸 말씀을 읽고 배우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걸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게 돼요? 경험을 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나와 함께 있어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목격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성경에 근거가 안 된 사람들은 정말 무지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뒤이어서 지도자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게 그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뭐 하지 말고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는 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라는 거.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뭐에 대한 생각 갖고 삽니까? 예?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내 길이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이 너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네가 체험하고 목격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 부부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저도 이제는 결혼 오래 해봤지만 여기 봐요. 부부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화목하게 지내는 길은 하나입니다. 무슨 길이에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배우자에 대한 뭘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갖고 저 사람을 알아가려고 해야 돼요.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뭐고 저분이 무슨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아가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면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하면 또 상대방을 행복하게 그러면서 서로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서 화목한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면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랑을 갖고 관심을 갖고 알려고는 하진 않고 상대방이 나만 알아주고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뭔 줄 알고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만 해주길 원하는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원망 불평이 나면서 불행한 삶을 결혼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알아가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거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갖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 들어주고 그런데도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안 해줬냐고 말이에요. 왜 내 소원 안 들어주냐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라 한다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들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이제는 여러분들 사랑의 관심사를 누구한테 가져요? 하나님한테 관심을 가지세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지 말고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지 말고 이제는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의 관심 가지세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는 그저 나에게만 관심 갖기를 원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첫 번째로 뭐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지식. 자, 18절 봅시다.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뭘 알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우리 이 세상의 인구가 몇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77억의 인구예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이 많은 인구들 중에서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바르고 착하고 진실하고 참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르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나 같은 사람을 왜 택정하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이런 엄청난 기적의 은혜의 역사를 나에게 베푸셨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나를 택하고 불러주신 데는 소망, 꿈이 있어요. 야, 내가 나에게 이런 축복을 줘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요?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헛되이 하지 말고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들로 차고 넘치게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신 목적이 뭡니까? 뭘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불러주셨습니까?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요. 왜 불러주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장자권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택하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뭐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택하시고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하게 하실 거예요?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같이 더럽고 추한 미천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여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여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꿈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불러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본래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다운 사람이야. 이게 인간다운 인간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 뭘 잃어버렸어요? 인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택하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장자권의 축복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뭘 바라보고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간다운 인간으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해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누구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주님의 형상 나 있기 위하여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원하네.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은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의 목표는 어디까지? 주님의 성품을 담는 데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왜 우리 사회가 점점 살아가는 게 힘들고 고달프고 삭막하고 메말라지고
왜 이렇게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왜 불행지수만 올라가냐면 여러분들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도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뭐 정치가 때문에 여러분들 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의 문제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인간다움을 비인간화되기 때문에 인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에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된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유가 뭔지 아냐? 비인간화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만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흘러가요. 돈을 사랑해요. 황금만주의에 빠져가요. 그래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신앙도 없어요. 돈 앞에서는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해서 자기가 최고에 자기만 옳아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교만하고 회방나요. 사람들을 이렇게 못살게 굴어요. 비난하고 참소하고 정죄해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아요. 한번 원통함을 품으면 풀지 않아요. 사납고 조급하고 왜 이렇게 조급한지 몰라요. 조급증에 시달려 살아가요. 배반하여 팔며 쾌락사랑하기를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지 경건한 삶을 살지를 않아요. 이 같은 삶에서 너는 돌아서야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 인격체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 긍지,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뭐예요? 장자의 권세와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프라이드를 갖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불순종하던 지난날의 삶들은 청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튀었고 깨끗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나 자신을 바치는데 헌신하며 사세요. 여러분들 자녀답게 거룩,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면 내 인격 속의 삶 속에서는 때가 되면 저절로 무슨 열매가 맺혀져요? 주님의 성품을 담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주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가 내 인격 속에 맺혀져요.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열매가 맺혀질 때에 이 삭막하고 메말라져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여러분들 요새 그 꽃들이 피니까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부르심의 목적을 갖고 소망 갖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심의 소망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부르심의 소망을 몰라요. 무지해요. 그래서 축복 속에 못 살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사단에게 줘서 육의 소욕을 쫓던 옛사람 벗어던지세요.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는 원수로 행하는 거 버리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지 못하고 욕되게 하는 그 잘못된 삶 버리세요.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내 생각과 내 뜻과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영에 이끌려 살아가세요. 그러면 내 마음 속에 내 인격 속에 무슨 열매가요? 때가 되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돼요?
거두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셔서 주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뭐를 알아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여기 보세요. 장자권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장자권의 가치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긍지를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자녀답게 살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그 장자권의 축복이 내 삶에 넘쳐나요. 여러분들, 18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보세요.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여 자녀이면 또한 뭐요?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봐요. 내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성령의 소욕을 쫓지 못하고 육의 소욕을 쫓던 그 내 생각과 내 뜻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고난이지만, 이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아는 사람은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삶을 살아요. 장자권의 축복을 뺏기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몰라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무지해요. 그래서 이 길을 못 가요. 여러분들,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조삼모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중국의 그 송나라 때 조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키우는데, 원숭이가 새끼를 많이 낳다 보니까는 너무 열매가 많이 들어 새끼들을 죽일 수는 없고 버릴 수는 없으니까 열매를 좀 줄여야 되겠다. 4개 줬어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침에는 몇 개 주고 3개 주고 저녁에는 4개 주겠다니까 원숭이들이 대모를 해요. 왜 줄이냐고. 그래서 이 조공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썼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마. 그러니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눈앞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나중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면 그 고난도 이겨나가는데 당장의 눈앞의 이익과 편리와 쉬운 걸 쫓아서 조삼모사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현재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기업의 영광의 그 축복을 빼앗기는 자 되지 마세요. 장자권의 축복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시는, 장자에게 주시는 내게 온갖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그 영광을 알고 현재의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4번째로 알아야 될 게,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자 여기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시편 127편의 다윗의 고백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결실을 맺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봐요. 잠도 누가 주무시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평강이 있어야 숙면을 취하는 거지, 내가 잠자고 싶다고 해서 잠자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들, 그 많은 유혹들을 버리고 자녀답게 사는 것도 내 힘 갖고 돼요, 안 돼요?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삶, 그 기업의 영광의 축복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내 힘 갖고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에 주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해보려고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좌절하고 낙심해요.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나는 질그릇과 같고, 나는 상한 갈대와 같고, 나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지만 나는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하게 해주셔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하게 해주셔요. 믿습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약할 때에 강해져요. 그러나 내가 강할 때는 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믿습니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자라난 교회 사찰 집사님이 이신혜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막내 아들은 저하고 동갑이고 장자 그 위는 저보다 한 2살 위고. 근데 이 사찰이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니까 공부를 못 시키고 두 아들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장남 이한목 집사라고,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어요. 그건 삶의 목적이 뚜렷해요.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내가 돈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내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한목 집사가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 생활하면서 날마다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따라서 역사를 하는데 길을 열어줘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전 장학금 풀 스칼러십을 받게 돼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됐어요. 또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른 친구들보다 항상 자기는 대학교에 1시간 일찍 가서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내가 앞서요. 1시간 일찍 가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여기 보세요. 이건 그냥 제가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그 큰 힘의 역사를 따라 그 능력을 베푸시는데 어떤 역사를 베푸시냐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국가 장학금을 받아갖고 미국 대학에 유학을 가는 길이 열려요.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세워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영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7년 만에 영문학 박사학위를 따요.
여러분들 영어학이 아니에요. 무슨 학? 영문학은요, 박사학위를 7년 만에 따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문학인데. 미국 사람이 놀랬어요. 인터뷰를 해요, 기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거기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I am nothing. God is everything.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국내 유명한 대학에 스카우트 돼갖고 영문학 박사 교수로서 지금까지도 봉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그 힘의 강력으로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약할 때에 강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도 난관도 시험도 뚫고 나가요. 내가 강하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차고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있어요. 첫 번째,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뭘 알아야 돼요?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여러분들은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